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못난 나를 위하여, 이 약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3월 첫째 주 사순절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제목이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과하는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본 예배도 교회학교 그 공과와 맞춰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제 1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른들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주일날 하루는 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가정에서,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또 자녀들이 교회학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여러 대가 함께 또 예배 드리시니까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한절 외침 말씀이 있는데, 그 한절 외침 말씀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외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들이 함께 외칠 한절 외침 말씀은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내 마음의 걱정들, 염려들, 약함들, 고민들 다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예배로 열 때 일어나시자마자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걱정, 염려,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다 아뢰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삶을 우리 한번 함께 계속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50년 동안 그 정신과 의사로 이제 사람들을 진료해 왔던 의사가 나이 한 80 정도 넘으셔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본인이 50년 동안 그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봤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 마음 속에는 고통이 있을까? 두 가지를 이분이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 후회하는 마음.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또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평안히, 건강히,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을 수는 없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커지고 막 그것이 마음을 다 잠식하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순간들도 이러한 후회와 불안감 때문에 그 기쁨의 순간들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 기쁨의 순간들을 다 갉아 먹어버린다는 거죠.
참 공감되는 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과거에 대한 후회,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녀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평생 이렇게 아픈 채로 살진 않을까에 대한 불안, 이 후회와 불안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고통이 가득하지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병이 걸려 있습니까? 혈우병이라는 병에 12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이 혈우병은요, 구약의 용어를 빌면 유출병이에요. 몸에서 안에 장기든지 아니 몸 바깥이든지 피가 멈추질 않는 그러한 병입니다. 12년간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함이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에 있는 사람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접촉하게 된 사람은 자기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은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지만이 이제 다시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교 종파 중에 아주 엄격한 종파가 있습니다. 엄격한 종파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랍비가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죠. 이런 병이 있는 사람과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말할 때 숨 쉬는 것을 통해서 그 병, 부정함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 왜? 시선을 통해서도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내디딘 발자국에 똑같이 발을 디뎌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거를 경험하겠습니까? 본인의 가족 안에서도 격리되고 분리될 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회 공동체에서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게 외롭게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병이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 동안요? 일주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2주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 여인의 삶을 공감해 보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한번 대입해 봐도 어느 정도는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확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아예 없어졌죠. 내가 코로나 걸려 가지고 뭐 직장이라든지 혹은 교회라든지 내 가족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마음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초창기는 어땠습니까? 누가 코로나 걸리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죠.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뭐 이동 경로라든지 누군지에 관한 정보가 다 알려져 가지고 참 불편함이 있었죠. 어떤 가게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 가게는 당분간 사람이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뭐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집에만 있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7일 이제 확진되면 있는데 그 7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한 방에 화장실을 따로 쓰면서 음식도 따로 먹고 가족들이랑도 접촉을 피하잖아요.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해방감을 느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러한 격리의 생활을, 사람들의 눈총을, 가족들과 접촉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장장 12년 동안이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고립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감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받은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냐면 많은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왜 갑니까? 치료받으려고 가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의사를 만나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 다 듣고요. 그대로 합니다. 그럼 병이 낫지요. 치료가 됩니다.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들로 인하여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진 돈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회복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살던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치료법이 너무나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페르시아산 양파. 동네의 양파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산 양파.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까지 가서 뭐 수입해서 구해와야 되죠. 얼마나 비쌌을까요? 이 페르시아산 양파를 구해가지고 포도주에 넣어 끓이고는요, 그거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혹은 이제 종교 지도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피야 멈춰라. 이렇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으면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사거리에 이 사람을 앉힙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사거리에 앉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겠죠. 가까이 가진 않지만. 이 사람을 앉히고는 그 사람에게 또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마시게 하는데 그 사거리에 앉아 있는데 이 의사나 어떤 사람이 몰래 다가가가지고 이 사람을 뒤에서 깜짝 놀래킨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친다는 거죠. 병아, 피야 멈춰라. 이래서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 식물들을 포도주에 넣어서 또 끓여서 마시게 해요. 또 외치는 겁니다. 피야 멈춰라. 또 안 되죠. 또 안 되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진흙을 이 환자의 몸에 다 바른다는 겁니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또 피야 멈춰라.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치료한 의사가 있다면 가서 여러분 뭐 이렇게 치료 방법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타조알. 타조알이 요즘에도 비싼데 당시에는 또 얼마나 비쌌을까요? 이 타조알을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젤을 만들어가지고는요, 특정한 옷에 그 젤을 담아가지고 젤을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흰 나귀가 뭐 보리를 먹고 이제 식물들을 먹잖아요. 곡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흰 나귀가 싼 똥을 뒤져가지고 그 똥에 있는 보리 나다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 나다를 먹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 나다를 손에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를 먹으면 하루 동안 피가 먹고, 이틀 동안 먹으면 이틀 동안 피가 먹고, 3일 동안 먹으면 3일 동안 견디는 거죠. 견디면 이 병이 완전히 낫는다. 이런 치료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여인이 기대감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지만 안 되고, 또 다른 방법을 받았지만 안 되고, 또 이러한 재료들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사용했지만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치료는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 버린, 더 안 좋아져 버린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누구의 소문이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사는 겁니다. 무덤에 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놔요.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 사람 몸에 꽁꽁 묶어 놓아도 그냥 귀신의 힘으로 그걸 다 풀어버리고 막 또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고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갈릴리 지방 데가볼리 온 지방에 다니면서 내 몸에 든 귀신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라는 말을 막 전파하고 다녔던 거죠.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듣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주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몸은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런 통념이 있었다 그럽니다. 예언자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면 그 능력이 그 사람 옷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라는 그런 약간은 미신적인 통념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0절만 보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려고 막 몰려들었거든요. 이 여인도 동일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그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다 자기를 피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 가는 것 따라가는데 정면으로는 못 가고요, 뒤로, 예수님 무리 뒤로 가서 조용히 손을 뻗어가지고 그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그 순간 이 여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몸에 피가 흐르는 근원이 순식간에 말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모르죠. 12년 동안 그렇게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버리는 그 순간, 일순간에 나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내 병 고침받고 싶다, 그 목적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면 이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이 여인은 그냥 조용히 왔던 대로 조용히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29절에서 마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어 그 피의 근원이 말라버린 이 사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야기는 더 진행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29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30절 이후의 이야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핵심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30절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이 무엇 때문에 물을까요? 내 몸에 손댄 그 행동을 꾸짖기 위해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몸에 손댄 사람을
만나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둘러서서 지금 밀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만지고 있을 텐데 누가 내 몸에 옷을 대었냐고 그 특정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과 한 여인 사이에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느끼셨고 아셨고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손댄 여인을 보시려고 예수님은 주변을 둘러보셨다는 거죠. 그 눈이 이 여인과 맞닥뜨립니다. 조용히 예수님 옷에 손만 대고 물러나려고 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시선을 보며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으며 이 일에 예수님께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주님께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놀라운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며 느꼈던 그 감정입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의 자세는 예배의 자세인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태도로 엎드려 가지고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 그 모든 사실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했던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25절 이하의 그 내용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저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 첫마디. 여러분, 이 첫마디를 듣는 순간 이 예수님 주변과 이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깜짝 놀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 여인에게 접촉했을까 봐 자신의 손, 자신의 옷을 둘러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많은 의사를 만나고 고침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치료는 되지 않고 내가 가진 재산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나는 더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몰래 다가와서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더러운 여인인 내가, 부정한 여인인 내가 허락받지 않고 주님 옷자락 만진 것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제가 주님 옷자락 손을 대는 그 순간 내 몸에 혈육 근원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주님,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머리 숙여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첫 마디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소개되냐면요, 한 여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나의 이웃과도 상관없는, 나와도 상관없는 타자로 등장하는 거죠. 3인칭입니다. 한 여인으로 등장해서 그 여인의 삶에는 특별히 누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 아뢰었을 때에 주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다는 거죠.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내 피로 낳은, 내가 고통 속에 낳은 나의 딸이라는 거죠. 친딸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시며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병만 고침받고 주님과 상관없이 떠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일조차도 주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아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문제들, 나의 어려움들, 나의 고민들, 내 몸의 질병들,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낱낱이 아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믿음을 가지고 네 모든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왔으니 네 믿음대로 구원받을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모든 문제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아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유의 음성, 회복의 음성, 힘을 주시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질고와 아픔들,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네가 구원받을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